우리 부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사랑의 그 강도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가고 계시죠? 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십니까? 행복의 결혼 조건으로 사랑을 제일 많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 2년이다. 2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유효 기간이 2년이래요.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결혼한 사람들의 보통 결혼 기간이 50년, 100세니까는 60년까지 이렇게 가고 70년 가는데 사랑의 유효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은 너무나 짧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관계 사랑이 없으면은 보통 그냥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죽지 못해 산다, 왼수 같지만 정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마 바깥에 나가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관계처럼 그렇게 아마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흔히 얘기하기를 쇼윈도 부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줄 때는 인꼬 부부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부들, 어쩔 수 없이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부를 쇼윈도 부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쇼윈도 부부에 대한 얘기가 기사에 나와 있는데 그 기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쇼윈도 부부다. 아내나 나나 이혼할 마음이 없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말은 듣기 싫고 불행한 모습을 들키는 것 더욱더 내키지 않는다.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래서 서로 약속했다. 일종의 휴전 협정이다. 내용은 이렇다. 아이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는다. 불만이 있은 뒤 문자로 얘기한 뒤 따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로 부부 동반 모임에는 늘 함께 참석한다. 밖에서 가능한 한 다정한 모습을 보여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준다. 세 번째,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 대화를 나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2번 외식을 한다 등등 우리는 서로의 규칙을 세웠다. 가족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는 노력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삶이 어디 약속대로 굴러가던가 외식을 하기로 한 날 박씨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신 원하는 물건을 사주겠다 무심코 얘기했다가 남편 박씨는 아내에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핀잔을 들었다. 아내는 내가 원하는 것은 진심이다 라고 말했다. 남편 박씨 입장에서는 속이 터진다. 진짜 미안해서 그런 건데 진심이 없다니 도대체 아내가 말하는 진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가정은 유지된다. 서로 요구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는 한 이것은 부부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거래관계이다. 정말 별일 없다. 그러나 문제는 별일이 없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가 하는 것이다. 쇼윈도 부부의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처럼 우리가 쇼윈도 부부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없어 전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저 그렇게 주일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예수 잘 믿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의 모습, 내가 볼 때 그러지 못한 모습. 나는 또 하나의 쇼윈도 부부가 아니라 쇼윈도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두 집 살림하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고멜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아내의 고멜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호세의 삶을 통해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호세아 3장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은요, 호세아서 전체의 가장 중심장이 호세아 3장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의 함축적인 것이 호세아 3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호세아 3장 속에 나와 있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용서이며 사랑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장이 있죠. 여러분들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명령을 내리고 계시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살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명령을 호세아가 받았어요. 음탕한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 결혼하라라는 하나님의 기이한 명령을 받아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결혼하였으나 다른 사람들과의 음행,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고멜이에요. 그 옛날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멜이 또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남편과 자식들을 두고 집을 떠났어요. 가출해버린 겁니다. 옛벌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딴 남자를 사랑하고 집에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으면 잘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나가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그 남자라 사랑했지만 그 남자 어쩌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학성 학자들은. 고멜은 창녀였다. 그 창녀가 다시 몸을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는 다시 창녀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포주는 그녀를 종으로 팔아버렸다. 물론 모든 것이 추측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단편적으로 맞춰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멜이 나갔습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정말 말씀많은 고멜, 이스라엘 속에서 다 알고 있는 고멜, 음탕한 고멜, 그 아내가 나갔어요. 그 아내가 나갔으면 저 같으면요,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예, 잘 됐다. 잘 나갔다. 속 시원하다. 나갔으니까 이제 내가 새 장가 들어도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원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로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좋아서 쫓아나가서 가출했던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하다면요, 나를 싫어서 바람난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과 살고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극단적인 말씀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에 묻습니다. 나는 이해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내키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고멜을 찾아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고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가를 상징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3장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포도 과자, 당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의 총칭을 상징하는 그 과자가 건포도 과자예요. 옛날에는 건포도 떡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백설기라고 얘기하나요? 하얀 거에 건포도 집어넣어서 만든 그 떡. 참 맛있죠. 그런데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광야에서 자기들이 전혀 먹지 못했던 건포도가 있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문명의 혜택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부채질하는 이방 문화가 바로 건포도였습니다. 그런데 건포도 과자를 마음껏 먹으려면은 바알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투박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버티고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알에게 무릎 꿇으면 준다고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 달려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와 같이 고멜도 자기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따라다닙니다. 이 고멜이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었어요. 아마 사람들은 고멜에 손가락질할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창녀야, 바람난 여자야 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또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하는 고멜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유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고 착각하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 것은 고리타분한 일이야. 세련되게 살려면 교회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 네가 편할 때만 교회 나가고 너 마음대로 멋지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열매를,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을 섬길 때, 그 우상을 섬길 때 주는 그 건포도의 떡, 건포도 과자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유혹이 너무나 달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고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후반 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Go, show your love to your wife again.
너의 아내에 대한 너의 사랑을 가서 다시 보여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했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준 것만 해도 보통 힘든 일이었는데 고멜은 감사하기커녕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시 다른 사람과 눈 맞아서 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렇죠? 하물며 다시 찾아가서 데려온다는 것,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사랑한다는 것, 호세아에게는, 남편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에 떠난 이스라엘, 그래도 용서하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오히려 마땅히 미워해야 돼요. 증오해야 됩니다. 오히려 미워해야 되만 조건들, 그 조건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공로나 매력이 있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미운 짓만 하는데, 그렇죠? 미운 짓만 하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정도가 아니라 악조건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요, 기독교의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부의 사랑을 하셨다면은,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신을 사랑하고 그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먹으며 즐기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행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고마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뭐죠? 은 15개와 보리 호멜 반, 한 호멜 반 지불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적혀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고멜의 진 빚을 호세아가 대신 갚아주고 데려왔는데요, 이 고멜이 이 지불한 이 값에 대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값은 무엇인가? 이것은 종을 사오는 값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런데 은이 15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15개가 무엇인가? 호세아가 자신의 배반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큰 돈을 지불했는데 은 30개, 즉 종이 된 아내를 데려와야 되면 은 30개를 지불해야 되는데 은 30개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도 은 15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0개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는 보리 한 호멜 반, 약 330리터 정도 됩니다. 값으로 따지면 은 15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으고, 그리고 30세겔이 안 되기 때문에 보리 한 호멜 반, 그것을 나귀에 쥐고 아니면 자기가 메고 아내를 찾아가기 위해서 값을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용서와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희생이란 대가 지불 없이는 결코 용서와 사랑의 터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돼야 되고 희생의 노력이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즉 희생이 없이는 용서와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은 30개. 자, 은 30개 팔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가롯 유대에게 은 30을 팔리셨어요.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서 고멜을 사게 했듯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로운 포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단순히 은 30세겔의 몸값이 아니었어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디트로이트 본론 웨퍼 우리 목사님 아시죠? 독일의 목사님이셨습니다. 1945년 4월 9일 고수형에 처해져서 39살의 생을 마감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본헤퍼 목사님이 평생 강조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928년 22세였던 본헤퍼 목사님이 고등학생에게 강연했던 내용,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 잡고 있다. 그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도덕 및 종교와 관계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종교적 기독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내용이 좀 어렵죠? 본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놓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삶 속에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기독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이라는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우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참 눈물겨워요. 정말 호세아가 이 역겨운 여인,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 안 되더라고요. 이 역겨운 아내를 다시 불러놓고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양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정말 사랑의 고백, 사랑의 절정,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순종해서 고멜을 사랑해주고 대가까지 치르고 도로 데려왔지만은 고멜은 아마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고멜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 말은 그냥 너는 오랫동안 평생도록 나랑 함께 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아무리 오래 기다리더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그날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역시 못된 그 음녀의 잔재, 본성, 그것이 아주 뼛속까지 있는 그 고멜을 끝까지 기다려 준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도 체험하라, 너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 또한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우리들, 그 우리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증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호세아 입장에서는요, 아내가 변화되기까지 참고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날이 얼마나 길었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봐요. 아마 매일매일 속이 뒤집히는 그런 날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바뀌기를 변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바뀌지 않는 아내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모습이 아닌가. 바뀌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어쩌면 속이 타고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음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고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부정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많은 날 동안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포로 기간을 통해서 자숙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것은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왕이나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성전의 제사나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종교적 공백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암묵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결코 하나님께서 버린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고통의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없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또한 내가 되는 것도 없고 뭐 속시간에 해결되는 것도 없고 정말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그 캄캄한 터널 속으로 지나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터널로 통과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그 터널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고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지만 고난 때문에 오는 그 후의 영광과 비교하면은 나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장차 올 그 축복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와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잘못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라는 사인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보좌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장이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만나거든요,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이 밀려올 때 고난에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많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렇죠? 많은 고난의 날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해방을 얻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를 구하며 경외하는 그야말로 진짜 본격적인 은총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 날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론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5절에 나와 있는 경외와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맺히기로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에는 경외와 은총이 있어요. 오늘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 향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거짓말, 교만, 이런 작고 사소한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가슴 아픈 일, 잘못된 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돌아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총이라는 그 단어가요,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외함과 은총이라고 얘기했는데, 토브라는 단어의 뜻은 선하다, 좋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한다면 it is good, it is beautiful 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돌아가고 은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회복한다는 그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번이나 좋았더라, 좋았더라. It is beautiful, it is good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단어가 오늘
5절에 쓰여져 있는 은총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토브.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창조, 질서, 회복 차원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옴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열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늘 마지막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 회복, 이민교회 부흥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은총이 있잖아요. 그 은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은총이 회복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그 단어, 무슨 단어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권으로 삼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가 있게 될 때 이민교회의 회복이 있고 가정의 회복이 있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인 저부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모든 사람이 보는 강단에서만 거룩한 목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가깝게 하기 위해서 오늘 5절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나를 찾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교회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의 믿음이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또한 이 시카고 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